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강림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하며 우리가 사모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오늘 이 강림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예수님, 이러한 말씀으로 말씀드릴 때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불쌍한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선교하신 것은 오늘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장면, 여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신 목적이 마치 여기 나오는 이 불쌍한 여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회당에 들어가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런데 보라 한 여자가 거기 있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는 쭉 설명하고 뒤에 한 여자라고 나오는데 원문에서는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 주목해보라,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여자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여자의 형편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18해 동안 귀신을 앓았다. 귀신을 앓은 것도 부족해서 여기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를 못하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루만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허리를 못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루도 아니라 18해. 본문에 보니까 10년하고도 8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만큼 오랜 기간이다. 더구나 당시에 이 여자로서 이렇게 불구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소외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한 여자, 그래서 스스로 늘 마음에 위축되고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자꾸 피해 다니는 그러한 소외된 여자, 그러한 소외된 여자를 예수님께서 그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 보셨다고 하는 말도 보면 특별히 주목하셨다, 관심을 가지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회당 안에 그 여인이 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여인에 대해서 관심하지를 않아요. 뭐 사실 쳐다보기도 싫겠죠. 여러분, 허리가 굽었으면 이제 보통 우리가 뭐 곱사등이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쳐다보기도 사실 그렇죠. 또 늘 그런 상태로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저 여자는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을 운명이지 뭐 그렇게 포기하고 어느 누구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여인을 보시고 관심하시고 그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 오늘 여기 1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 여자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보통 병을 고쳐주실 때 내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됐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유일하게 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노임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단지 병을 고침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 병마로부터, 그 여인을 얽매이고 있는 이 마귀의 사슬로부터 그 여인을 끊어버리시고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 노임받았다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막으로 된 드라마 같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막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이 회당장이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안수하셔서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막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회당장이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 왜 화가 났을까요? 사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으면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야 대단하다, 또 그 여인을 향해서 참 그 고생하더니 저렇게 고침받고 좋아하니 너무 감사하다, 이래야 정상인데 화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을 내고 그 무리에게 예수님을 비방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에 고쳐도 다 될 텐데 왜 굳이 안식일에 고쳐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회당장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회당장이야말로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몸은 혹시 똑바로 펴서 살아가는지 몰라도 그 마음은 꼬부라져 있는 사람이죠. 근데 사실 이 회당장은 율법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해석한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법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안식일에 어떤 병은 고칠 수 있고 어떤 병은 고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당장 죽을 위험이 없이 급하지 않은 병, 이런 것들은 고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금방 뭐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당장 처치 안 하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은 혹시 의원들에게 데려갈지 몰라도 이 여인처럼 늘 허리가 꼬부라져 있었잖아요. 늘 그렇게 불편하게 있었던 상태는 뭐 오늘 아니래도 내일 고쳐도 되고 엿새 동안에 주중에 고쳐도 되는데 왜 굳이 이것을 안식일에 고쳐야 되느냐, 이것은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다 하면서 화를 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얼마나 먼가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말을 들으시고 또 그 회당장의 그 비방하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을, 그렇지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위선적인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여기 또 한 번 나오는 예수님의 중요한 말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푼다. 푼다는 말이 아까 앞에서 놓였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도 따지니까요, 회당장이 예수님도 율법대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에 보면 이 소나 가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예를 들면 소나 가축에다가 짐을 얹는다든지 그 짐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운반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라, 금하지만 자기 소나 나귀가 물을 찾을 때에 목말라서 애타게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못 마시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찾을 때는 그 마귀에서 풀어내서 끌고 나가서 물을 먹어도 좋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자기 소나 나귀, 그 미물 가축 짐승도 목말라 애타고 생명을 구하면 풀어줘서 마시게 하지 않느냐. 하물며 그 소나 그 나귀보다도 더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18해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딸,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그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 삭개오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셨잖아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는데 따라하십시다. 풀어주신 예수님, 풀어주셨다는 말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돼요. 다른 말보다도 풀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선교사죠. 누가는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복음이기 때문에 여기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기 밝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 선교의 본질과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매인자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매인자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풀어주셨고 또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을 항상 볼 때 늘 잊지 말아야 될 본문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 선교를 위해서 소명을 받고 말씀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나를 보내셔서 천국 복음 전하게 하셨는데, 이 천국 복음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두 번씩이나 얽매인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유, 놓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냄받으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고, 이제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사명대로 이 여인을 그 병마의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구원의 역사, 복음 선포의 역사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풀어주실 때 그 여인이 요청해서 그 요청에 응답하신 것도 아니에요. 또 그 여인에게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시험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보시고 말씀으로 안수하시고 풀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은 풀려야 되는 여인이니까. 여긴 이유가 없어요. 조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사단의 메인 여인은 풀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조건, 자격 따지지 않았어요. 무조건 그 여인은 풀려야 돼. 왜? 그 사단에 매여 있다는 거, 병마에 매여 있다는 거, 이거보다 더 안타깝고 이거보다 더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자기에게 주신 자, 자기가 만난 자 한 사람도 잃지 않는다. 잃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사단한테 빼앗긴다는 거죠. 사단의 종이 되는 것,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마귀의 일이 무엇이냐? 마귀의 일은요, 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인가 속박된다, 이게 마귀가 나를 지금 붙잡고 있구나, 나를 틈타고 있구나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도 그래, 병마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사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것이 꼭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죠. 우리 마음의 질병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고, 마음에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오고, 막 불안하게 하여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사로잡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히게 해요. 그래서 과거에 잘못한 거 이미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다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하는데도 자꾸 과거에 내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나의 허물, 이런 거 자꾸
자꾸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거 자꾸 반복하게 곱씹게 하고, 그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드리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수법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아요. 욕심과 정욕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오늘 여기 회당장처럼 말입니다, 또 이 교만함과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이기심으로 우리를 사로잡기도 하고, 율법으로 우리를 사로잡기도 하고요,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오늘 주님께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만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에게도 매인 것이 있지만 저에게도 매인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매임에서도 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인간관계의 매임에서도 풀려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 그거 풀어야 될 것도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매임에서 놓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맡겨놓으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자유와 해방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며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노임의 은혜를 이 여인이 어떻게 받았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때 주시는가? 그 안식일에 그 회당, 그 예배 자리에 있었던 그 여인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몸이 불편해요. 여러분, 꼬부라졌어요. 걷기도 불편해요. 그것이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모든 매임에서 노임을 당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과 여전히 그 속박에서 고통당하고 그 노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장애물을,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에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든지 오늘 내 허리도 아프고 몸도 불편하고 그런데 오늘은 그냥 집에서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럴수록 더 회당에 나가야지. 내가 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데 그럴수록 내가 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 은혜 받아서 이걸 이겨야지, 이거 해결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 예배의 자리가 그 여인에게는요, 영혼의 쉼터예요. 믿습니까? 네, 그게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변함없이 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 변함없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통해서 노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실 창문부터 제가 열어봤습니다. 왜? 어젯밤에 밤새 눈이 온다는 예보를 봐가지고, 그 눈길에도 이건 매끄러우면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시는데 어려울 텐데, 보니까 눈이 하얗게 쌓였더라고요. 주여, 이 눈길에도 주 앞에 나오는 사람 갑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여기 안 나온 사람 제가 미워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다 사랑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 노임에서 해방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 아멘 하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분이 운동 경기에 비유하는데, 이 신앙의 운동 경기, 경주라는 것은 100m 달리기가 아니래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110m 허들이래요. 굉장히 어렵네. 110m 장애물 경기래. 이거는 장애물을 건너뛰면서 달려가는 거지, 그냥 100m 평탄한 길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여인에게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주님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나를 얽매이고 그 얽매이는 고통으로 인해서
한숨이 나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럴수록요, 그것 때문에 시험 받고 주저앉아서는 안 되고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런 사람 은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사람에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 먼저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펴지면 그때 나갈게요. 이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 본문에 보니까 먼저 무엇부터 선포하셨어요? 말씀으로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안수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수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안수는 구약의 안수예요. 우리는 신약의 안수 생각하잖아요. 사도행전 이후에 안수해서 보내고 파송하고 막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구약의 안수는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구약의 안수는요, 제물을 드릴 때 안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와요. 양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짐승 가지고 나오면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내가 이렇게 속죄를 받기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왔나이다. 그러면 제사장이 너의 죄가 무엇이냐, 내가 사함받고 풀림 받기를 원하는 그 너를 속박하고 있는 그 죄의 짐이 무엇이냐 고백해라. 그러면 쭉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그 속죄 제물한테 안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허물과 죄가 그 속죄 제물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전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제물에게 옮겨가서 그 제물이 대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의 짐을 담당하고 그 사람이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안수하셨어요. 너의 그 질고의 짐, 너의 이 병마의 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수치심과 그 열등감과 그 억압의 그 짐, 그것을 내가 다 담당하겠노라.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은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질병 다 담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끊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담당하겠노라. 그 여인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그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슬픔을 지셨거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자유와 해방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자유와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셔서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푸시는 일을 안식일에 하셨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에 이 사단에게 매인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이에요? 이 회당장은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고치시니까 이걸 비방했어요. 왜 비방했을까요? 안식일법을 어기고 안식일 예배를 방해한다고 생각했겠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누가 병 고친다고 막 기도하고 병 고침을 받아라 막 선포하고 그러면 왜 예배를 방해하냐고 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한테는 안식일은요, 법의 날이고 제도의 날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을 묶는 날이에요. 묶는 날. 법대로 하지 않으면 비방받고 정죄받고. 여러분, 주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푸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이 일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입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이에요. 얽매였던 자들이 다시 풀려지고 자유함을 얻는 해방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을 지키는데, 주의 날이 무슨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송하는 날이에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뭐예요? 해방과 새 생명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풀어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의 능력은 풀어주시는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면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주님께서 안식일에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 이 주의 전은요, 풀어놓는 자리예요. 이 주의 전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매이는 일이 있어서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주의 전은 풀어주시는 전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곳인데 여기서 매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받고 서로 자유함 가운데 서로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법이나 제도나 의무나 이런 것들에 얽매여 가지고 오히려 묶는 일을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게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결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된 말씀인데 13장 29절에 가서 보면, 뒤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여러분, 회당에 주의 전에 주의 날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함께 주님을 찬미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나라 잔치예요. 여러분, 잔치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푸는 시간이에요. 푸는 시간이에요. 푸는 시간. 잔치에 가가지고 막 고민하고 그러면 잔치 안 가죠. 잔치는 푸는 시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셔서 여러분을 다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안수하심으로 이 주의 날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여기 하셨을까요? 너희가 이렇게 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공로로 노임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 얻고 모든 질고와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 너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회당장같이 살지 말고 주위에 소외되고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 풀어주는 일에 힘을 써라.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오. 선교는 푸는 일이다. 선교는요, 매인 거 푸는 일이에요. 인간관계 매인 거 푸는 일이고, 그래서 선교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사단마귀의 저주 가운데서 억압된 사람들 주위의 보혈로 풀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예수님처럼 관심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여자를 보신 것,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억눌린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이 영혼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뭐냐?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심장. 우리 선교학에서 얘기하는 선교 마인드. 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강림절에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모든 억압에서 너를 풀어주겠노라, 풀어주었노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았으니 너도 나가서 얽매인 사람들 풀어주는 사랑의 사도가 되거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매인 데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사단의 모든 속박으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고 또 이미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서 날마다 이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고,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에서, 이 우리 사회에서 어디를 가든지 묶인 것을 풀어주는 주의 사랑의 자녀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사명 감당하고 이 교회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을 돌리고, 오늘 이 풀려진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영광과 찬미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시겠는데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질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마음의 모든 짐을 이 시간에 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